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에 의미가 있습니다. 길가에 있는 작은 돌멩이라 하더라도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법이죠. 그 존재의 의미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이 뜻하는 곳에 두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바로 창조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의 몸속에 필요 없는 것은 만들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모든 장기와 기관들도요, 이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모두가 쓸모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들이에요. 비단 인간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도 의미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온 세상 만물과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의 노래는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뜻한 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정하신 그곳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말할 수 있고 가락을 지어서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 만물은 입이 없어서 사람처럼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세상 만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의 4절 말씀을 보면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계속해서 시인은 말합니다. 오늘 보면 7절 10절 말씀 보면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여러분, 입이 없는 자연 만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을까요?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신 섭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를테면 태양은 창조의 목적대로 온 세상을 뜨겁게 비추어주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우박은 단단한 얼음 알갱이가 되어 땅에 내리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일 겁니다. 광풍은 이름대로 무서운 바람이 되어서 세상이 휘몰아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비는 메마른 땅을 적시고 강으로 흘러가고 바다로 모여 들어갈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 입장에서 보면 너무 뜨거운 햇볕은 견디기 어렵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면 그동안 열심히 지었던 농사를 다 망칩니다. 광풍이 불어닥치면 바다를 건널 수가 없고요. 하늘에서 비가 세차게 내리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자연 현상을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뜨거운 햇볕이 우리를 내리쬐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이런 믿음의 눈으로 자연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온 세상 만물이 그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창조는 땅의 재료인 흙과 하나님의 호흡의 결합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재료를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이죠. 입으로만 찬양하고 노래 부르는 것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흙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흙답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흙과 같은 존재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강철이 아니라 흙이기 때문에 언젠가 부서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자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밤이 되어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되고요. 아픈 신호가 오면 쉬는 것이 창조 섭리대로 사는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호흡할 때마다 이것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기 때문에 호흡할 수 있음을 깨닫고 호흡을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을 가장 귀하게 보신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으로 귀하게 보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직책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말씀을 보면 시인은 세상의 왕들, 모든 백성, 고관들,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을까요? 왕은 자신에게 맡겨진 영토와 백성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다스릴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고관들은 백성들의 고열을 쥐어짜고 괴롭히지 않으며 백성을 사랑하고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지 않고 공의와 정의에 따라서 재판을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백성들은 왕을 섬기고 고관들을 섬길 것이 아니라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직책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진 직업이 있어요. 직업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입술로 노래만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고 달려나갈 때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맡은 바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까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터가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복잡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을 다잡고 오늘도 성실하게 감당하셔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받은 바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지분을 잘 감당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어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